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요, 참 솔로몬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그 한마디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 왕과 그 공주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여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원래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리고 성막과 제단과 이런 부분들은 또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시대 이후부터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의 이방 종교 관습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과도기상으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성전 건축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모든 산당은 불법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부나 명예, 장수가 아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현현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때에는 직접 현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브람, 모세 등에게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 현현하신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현현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솔로몬 등 이 특별한 개인에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대언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형식으로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제비뽑기 도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이 된 율법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공적인 이 계시를 그대로 받들어서 사용하는, 실천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내주와 그 조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죠. 구약의 소수에게만 임하던 방식이 이제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종 권위이자 충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 서신들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고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와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5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성경에 보면 그때의 16절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집에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아기를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 두 여인이 서로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연령대의 개월수의 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두 여인이 창기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려운 송사가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칼로 아기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함으로써 아기의 생명을 살리려 한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를 간파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이 이야기는요, 다른 민족의 설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재판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은 기원전 10세기경이고요. 기록은 기원전 6세기경에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자타카라는 설화가 있는데 불교 경전인데 한 여인과 여자 요괴가 아이를 두고 다투고 이 부처의 전생이 재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화란기라는 중국 원나라의 희곡에도 13세기경에 주후 13세기경에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 본처와 후처가 아이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그래서 후처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본처를 모함하는 그런 설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서스의 백묵원이라는 것도 이 독일 극작가가 쓴 희곡인데요. 이것은 아주 최근 1944년이죠. 그래서 중국 원나라의 희곡을 보고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원래의 원설화, 이 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3장 10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기록된 것은요, 정말 성경에 손을 꼽습니다. 손가락을 꼽아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중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과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000마리. 정말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소로 예배를 드렸겠죠. 소가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제단은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번제인데. 하루 종일 태워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거거든요. 최소한 1,000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솔로몬은요, 예배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먼저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 소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 시대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실은 많잖아요. ETF 경제 전문가라든지 어떤 체육 전문가라든지 음악 전문가라든지. 그런데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이 지식을 확신하고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서 더 많은 오류와 오판을 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기 때문에 다른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그게 뭡니까? 계속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제 조건 하에 주겠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여왕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흔들린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제 조건이. 솔로몬의 지혜도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여 떼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조건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응답,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생명의 장수,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세우세요. 선택할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고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의 길로만 가시면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나도 그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생각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대로 행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만큼 우리가 얻었냐 안 얻었냐,
그거는 모르죠.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지혜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